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뭐 이런저런 그 의문점이 이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또 그 전도할 때 드는 생각인데요. 전도하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가 쉽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기도 제목들을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뭐 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넉넉해지고 건강도 뭐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지켜주셔서 몸도 튼튼하고 그리고 뭐 어려운 관계는 술술 이렇게 풀려 나가고 아이들은 뭐 공부하라 소리 하나 안 해도 좋은 대학 뭐 명문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뭐 좋은데 시집 장가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뭐 그렇게 뭐 다 성공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전도가 너무너무 쉽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좀 소문이 나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막 그냥 만사 형통이야. 근데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어라 말 안 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기독교 뭐 선교사가 필요 없어질 거예요. 다 예수 믿어.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에 바로바로 뭐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복 때문에 나오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지금 예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시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로부터는 언제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한 때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 이제 모든 것을 확신했는데요. 뭘 확신했냐면 그동안 우리가 모셨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와, 메시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모든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확신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그죠 이방 민족들 로마 나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다 쫓겨날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아직 이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확신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거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알았는데 메시아라는 거는 알았는데 왜 오셨는가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이 제자들에게는 그 일종의 그 출마 선언 그리고 창당 선언식으로 들렸던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하셔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고 악한 세력들 다 물리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행보를 시작하실 거니까 예수님 잘 지켜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그 불의의 세력들과 싸워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가슴이 이제 얼마나 쿵쾅거리겠죠. 이제 시작이다. 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을 위시해서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동안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 예수님한테 진짜 줄서길 진짜 잘했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 왕위에 오르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고 메시아인데 당연히 왕위에 뭐 쉽게 오르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총리나 무슨 장관 자리 하나는 다 맡아놓은 거고 너도 이제 너 뭐 할래?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베대 어머니는 오셨죠? 예, 우리 아들 오른쪽에 왼쪽에 그죠? 장관하고 무슨 장관 다 시켜놓으려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이들의 이런 생각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는 왕 위에 오르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 죽으려고 올라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아니, 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갑자기 죽으러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지? 갑자기, 아니,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기다린 것이 언젠가는 오늘날 같은 날이 올 것이야 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용감하게 나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냐면 방금 막 정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극찬의 칭찬을 들었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한 말 위에다가 그렇게 극찬을 들으니까 얼마나 지금 용기가 충천해 있었겠어요. 자신감이.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죽으실 일이 없도록 저희가 딱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잃으셨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이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이제 왕 위에 오르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태산이고 앞으로 로마와 싸워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용기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죽고 싶다. 야, 나 죽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는 자신들이 믿음을 잃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을 잃으셔서 지금 이렇게 됐다. 지금 이제 이렇게 완전히 착각을 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간하여 가로되라고 이제 번역되어서 한 말은 여기서 이제 간하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왜 이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 일어나서 주먹 두 주먹 불 끄고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가지고 용맹을 떨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절대 죽는다는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호의해서 저희가 잘 다스릴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다 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고 있으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그냥 예수님 그냥 심하게 꾸짖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네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방금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을 들었는데 금방 또 사탄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또 베드로는 지금 연속으로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래도 제자라고 끝까지 이거 제자밖에 없구나. 나를 지켜주겠다고 이렇게들 용기를 내고 그러는구나 하고 칭찬받을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마귀 사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천국과 지옥을 좀 오가고 있습니다. 예, 한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함수를 더 뜨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와야 돼.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람이 제 목숨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톨릭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보셨죠? 진짜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거리를 걸어갑니다. 십자가 메고 걸어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실제 채찍 예수님 맞으신 채찍질을 막 해요. 거기다가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진짜 못 박기도 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한 경우인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를 아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후에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태어나면 세상 나라에 이제 속해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세상 나라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주인이죠? 그렇죠. 내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늘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주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주인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는 나를 주인 삼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이제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미 내가 주인인 나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한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과 존재와 그 가치를 하나님께만 딱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사울왕이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으시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떡하죠? 가축은 남겨오잖아요. 가축은 살찌고 튼튼하고 이쁘게 생긴 가축들 남겨와요. 사울왕이.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남겨오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남겨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싸하죠, 말은. 너무 딱 보니까 좋은 곳이었어. 꼭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럴싸하십니까? 다 죽여야 된다는데 하나님은 가축까지 싹 다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거 정말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깝고 제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꼭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보니까 괜찮네 상태가 내가 받을만 하네. 잘했다 야.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내 뜻이지만 그게 옳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거죠 지금. 죽이고 살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이 틀리고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양심이 지금 계속 걸리니까 말은 하나님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악의 기준인 겁니다. 판단 기준 계속. 그래서 이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그 성경의 명문을 하나 남기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모습이 심지어 그 헌신적인 종교적 열심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마태복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는 말씀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지금 많은 권능을 막 병자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 그랬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한 말에 순종해서 그걸 한 거냐? 난 너희들 몰라. 쫓아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열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자기 공로만 쌓는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도야. 사자야 아주. 자기 공로만 쌓는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결국 십자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세상의 목적을 들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가 죽는 것, 그 옛사람이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질글에서 담긴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새 사람을 이제 보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은 나는 질그릇이고 그 안에 이제 보배가 새 사람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새 생명인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질그릇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우리 옛사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져야죠.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죠. 바로 그겁니다. 그 옛사람인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는 데까지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배가 드러나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질그릇이 반드시 깨어져야 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그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여지없이 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과 결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될 수 있는 그 진리와 생명과 거룩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이 새 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야말로 나 살고 너 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답 딱 나오죠. 너 죽고 나 죽자죠.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법칙이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세상 나라와 여기 나와 너가 구분됩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가 사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되죠? 죽여야 돼, 담을. 그렇죠? 근데 가만히 죽습니까, 다른 사람이? 네. 가만히 죽어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나를 죽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다 보니까 서로 다 죽어요, 나중에.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가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어떻게 되죠? 목적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목적이. 내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게 목적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보배가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흘러나와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고 너 살고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방법은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내가 주인인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새 사람도 살고 다른 이웃도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이제 얻게 되는데요.
한평생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느 선교사에 대한 전기를 제가 이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의 전기문은 다른 선교사들하고는 조금 이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녀는 이제 영국의 어느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수이시고 어머니는 평범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뭐 형편이 어려웠겠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랐지만 신앙 안에서 이제 양육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이제 16살 되는 해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14살에 신앙 세례를 받죠. 16살 되는 해에 세례를 받고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가정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정부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가정부 일을 하고 16살 때부터 가정부 일을 시작해서 29살 때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13년 정도 가정부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는 둘만 뒀는데, 그렇게 평생을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가사일하고 또 이웃의 그 어려운 이웃들 돕고 일찍 어머니 여인 그런 어린 아이들도 같이 돌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선교지 어디 전혀 파송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원래 이제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이제 열망도 이제 다 내려놓고 평생을 가족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이제 섬기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56세 되던 해에 간암으로 이제 하나님 품에 이제 안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면면이 보입니까? 이번에 살면서. 선교사 전기문이라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보입니까? 누가 봐도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그렇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녀의 인생을 선교사로 이제 명명하면서 전기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이후에 그녀가 하나님 품에 안긴 이후에 드러난 열매 때문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녀의 이웃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이웃들이, 그 자녀들이 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워져서 전 세계로 다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도 또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많은 생명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고, 그럼 많은 열매들이 줄줄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녀는 전혀 보질 못했죠. 스스로도 정말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을 하신 거예요. 귀하게 쓰신 거죠.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그녀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녀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더욱 이제 빛나게 만든 것인데요. 그녀의 손에는,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그녀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던 겁니까? 천국의 열쇠. 그렇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었고, 그녀는 맡겨진 그 천국 열쇠로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어느 누가 그녀의 삶이 미약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어요. 그야말로 충성된 종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을 내려놓은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값으로조차 매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황태자 존후에는 왕자는 자신의 가슴 속에 왕의 영광을 깊이 담아두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왕자가 그 왕의 영광을 깊이 담아두고 있는 그 영광이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그냥 외지인이고 가진 것 없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까지 쥐고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큰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모든 복락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만 그 복락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덧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도 살리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왜입니까? 세상이 가진 가장 큰 권세는 사망의 권세이죠. 사망. 그런데 그 사망을 깨트린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긴 사람은 오히려 그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망아, 네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오히려 사망을 선포하겠다. 왜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보배를 지닌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게 때문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진 새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조건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진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이 모든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로부터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시간,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